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모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1절로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곳 고린도에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덴에서 전도를 마친 바울은 혼자서 고린도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고 바울도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에서 함께 평일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숙식을 해결하면서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찾아와서 이곳에서 만나는 장면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조금 시들해진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혼자 와서 지내다가 다시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에게 말씀에 더 힘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어지고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아도 아테네에서 일단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왔다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북쪽 마게도냐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보냈고, 또 실라는 빌립보까지 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각각 보낸 다음에 혼자 고린도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평일에 하다가 회당이 안식일이 되면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다소 힘에 겨운 어떤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하면서 바울은 큰 힘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돈을,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졌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당시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생활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도 물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여유로웠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는 다소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어집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헌금과 신앙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반가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이 헌금을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다,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보다 젊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전도하는 일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형제처럼 또 뭐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임하였을 것이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의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동역자 관계,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교회가 힘이 생기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오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교회는 단지 피상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그리고 헤어졌다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늘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만 잠깐 모여서 얼굴 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평소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살만해지면 또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면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너는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항상 목회자 중심이기보다는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돼서 돌아가다 보면 목사의 능력에 따라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능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부교역자가 와서 기관들을 굉장히 부흥시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기관이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썰물 빠지듯이 우르르 빠져나가서 교회가 다시
원상복구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역자 중심의 그런 교회이기보다는 성도가 중심이 돼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일처럼 내 삶처럼 돌보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또는 실족시키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당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잡혀가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유익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과 그들의 동역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바울처럼 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혀 살게 되도록 돕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내 생활을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신앙 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반대자들은 극심해진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게도냐의 다른 곳에서 보였던 반응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제 이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대적했다,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말은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래서 끈질기게 배척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이 단어는 단순한 반대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형태를 갖추어서 저항하고 대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지역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이 바울과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에 맞서서 바울 또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소 격한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옷을 털었다. 이 말은 흔들어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격분에 찬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에서 먼지를 떨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지금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있는 먼지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버렸다. 자신이 고린도의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피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자신의 복음이 파수꾼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대로 그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거부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의 일행을 배척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서 너는 나중에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 말처럼 사실은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곤고함 이런 것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결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고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앞으로 다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하겠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러한 시간이나 그런 열정을 쏟아붓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를 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더 힘을 쏟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 회당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나와서 디도 유스도 이 디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마도 디도 가문은 그 가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배출되어진 고린도가의 명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의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성경에 또 다른 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디도, 유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디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초기에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던 회심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예배 처소로 복음을 전하는 처소로 제공을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된 곳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회당 바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도 유스도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교회 옆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회당에 붙어 있다. 그것은 건건하게 살기 위해서 늘 회당 주변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과 매우 밀접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산다고 하는 것은 늘 교회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늘 귀찮게 하니까 뭐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가야 되고 뭐가 있으면 늘 불려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예배 시간도 빠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정도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을 복음 전하는 어떤 처소로 제공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운영하는, 책임지는 그런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철저한 유대인이었을 터인데, 이 회당장이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직책으로 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의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긴 시간을 머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고린도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전도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거두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고린도에서 전도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바울은 그만큼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어지면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겁니다. 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하였고, 그래서 몰래 도망을 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지금 바울은 내심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더 심하게 박해를 가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냐? 그냥 내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울은 결국 이 말씀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너는 너의 그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갈등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른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때를 빼면 바울의 전도 기간 가운데서 가장 어쩌면 오랜 시간 머물렀던 지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떠나지 않고 또 침묵하지 않고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자신의 그 일을 이제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어진 본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